광야 교회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16장부터 시작된 고라의 반역 사건, 고라당 사건의 여파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라당 사건입니다. 고라 일당, 주동자였던 고라 일당을 하나님이 심판하사 땅이 갈라져 죽습니다.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은 각자 자기의 다른 향로로 불을 들이다 불에 삼켜 불타 25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는 떼거지로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규탄대회를 엽니다. 너 때문에 내 형제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떼거지로 덤벼듭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전염병이 시작돼서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때 아론이 거룩한 불, 번제단의 불, 그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뛰어듭니다. 속죄의 불을 들고 진노의 한복판에 아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그칩니다. 그날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당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 고라의 쿠데타 사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15,000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성경은 이 일 아주 큰 일로 간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내는 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사람을 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이 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택한 게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 틈만 나면 죽자고 덤벼듭니다. 그런 상황의 연속이에요. 지도자는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틈만 나면 권위에 도전을 하고 죽자고 덤벼드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도력에 대한 비난과 오해와 원망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특별히 이 사건은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레위 지파, 형제들이죠. 레위 지파는요, 형제들의 반역이었어요. 형제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최측근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론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이 일을 엄청 크게 다루시거든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가?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멘. 오늘 한 꼭지입니다. 한 흐름으로 오늘 말씀 살펴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을 지지해주고 아론을 인정해주고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가고 싶어요. 단순히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론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 사랑으로 아론이 일어나고요, 그 사랑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져요.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론의 권위 인정, 내가 택한 건 아론이다, 아론의 대제사장직 인정하는 사건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니네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와. 니네 지팡이 들고 나서 이름 거기다 써. 그리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써서 다 가지고 나와. 12개 가지고 나와. 그리고 모세야, 그거 모아다가 성막 안에 가지고 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증거계 앞에 12개 지팡이를 풀어놔라.
12개 중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지팡이는 여러분 권위의 상징이고요. 또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메테라는 단어인데 지파라고도 번역이 돼요. 지팡이, 지파. 우리말도 비슷하죠. 히브리 말도 지팡이, 지파. 이 메테가 지팡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지파로 번역이 돼요. 워드 플레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팡이는 지파의 상징이면서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다. 합치면 지파의 대표권이 지팡이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파의 대표권이 지팡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위를 상징하는 지파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뭔가를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음 날 모세가 증거궤 앞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12개의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피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가 거기에 맺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살구 열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거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몬드,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몬드 열매, 샤케드. 근데 이 샤케드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깨어있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샤케드, 아몬드 열매, 의미는 깨어있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아몬드 열매예요. 우리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샤케드, 살구 열매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깨어있다, 지키다. 합치면 뭡니까? 깨어 지키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봄이 오면, 봄이 오기도 전에 꽃이 피는 꽃이 아몬드 꽃이래요. 아몬드 꽃이래요.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꽃이 샤케드래요. 아몬드 열매, 아몬드 꽃. 남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깨어 있는 게, 깨어 지키는 게 샤케드예요. 아몬드 열매. 제사장의 직분이 깨어 지키는 게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겨울의 죽음의 분위기를 봄의 생명의 분위기로 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15,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갔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분위기를 생명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잠자고 있을 때도 성소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속죄의 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은 아론인데 그 대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자, 그죠?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홀로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자,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마른 지팡이죠. 죽은 지팡이입니다. 맨들맨들한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무슨 싹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루 만에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죽음에서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기운이 걷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 살리는 도구로, 꽃이 피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이렇게 꽃 피우는 인생으로, 꽃 피우는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능자야. 내가 너 선택했잖아. 내가 널 불렀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거 이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름 있는 지휘관들, 엘리트 지휘관 250명이 그 사건에 동조했다라는 건 상당히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합리적 명분이 있었으니까 동조했겠죠. 장군 250명이 괜히 쿠데타에 가담하겠습니까? 고라는요, 아론의 사촌이에요. 아론의 채찍근이에요. 근데 고라가 사촌이 반역을 일으킨, 작은 집이 큰 집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실패의 프로필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금송아지 반역 사건은 이 광야 시리즈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거기에 중심에 아론이 있었어요. 이 아론의 수치레이브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하고 짝 먹고서 모세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게 아론이에요. 아론도 반역의 프로필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거 채찍꾼들 다 아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전 국민이 다 알고요.
측근들이 다 아는 사건이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사건이에요. 거기다가요, 아론의 두 아들들은 뭔 짓을 한 건지 예배를 드리다가 즉사를 해버려요. 아론 자식 교육 잘못한 거겠죠. 아론의 이 수치의 프로필을 들고 나오면 아론이 할 말이 없거든요. 아론의 약함, 아론의 실패, 아론의 인간적인 모습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랑 뭐가 다른 거야?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뭐가 다르냐? 야, 너네랑 뭐가 달라? 우리 다 레위인들이야. 제사장 에봇 입고 뭐 폼 잡고 다니고 뭐 우린가 둠림 뭐 가슴에 붙이고 다니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아론의 연약함과 이 아론의 실패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버리세요. 이거 만약에 다수결로 했으면요, 아론 끝났어요. 끝났다고. 왠지 아세요? 지금 주동자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론을 지지해 주시고 아론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모세가 지팡이 12개를 무더기로 들고 나올 때 제일 이 장면을 보고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일 긴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아론일 것 같지 않으세요? 도전자보다 챔피언은요 수십 배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지금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나머지는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용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챔피언이 가져야 될 무게를 그가 감당해. 제사장, 대제사장, 이스라엘에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를 감당했는데 아론이 불안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자기의 실패를 알고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자기의 지난 과거의 과오를 그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지팡이에 만약에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두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내 죄를 아는데. 그런데 자신의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이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거지만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지만 아론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사랑을 본다고요. 남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구나로 들리겠지만 아론에게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론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8장 19장 가면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요, 제사장 이야기가 또 나와요. 레위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항상 그런 패턴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도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또 주시는 것처럼 여기 또 한 번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내용이 이어져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제사장 직분은 내가 선물로 준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제사장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너는 사명을 감당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속죄의 일을 감당해라. 사람들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라. 그러니 너는 헌신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아론의 실패, 아론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함을 거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해요? 증거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지난날의 과오, 나의 아픔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에게는 사명에 대한 제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괴롭지 않겠어요? 아론이요? 때려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와,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지금 뺑뺑이를 돈 거예요. 이 사람들 듣는 우리도 지겨워. 하도 들어가지고 하도 맨날 사고치고 말을 안 들어서. 아론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계속 사명 감당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하나님께 증거기에 담아서 그들의 대대의 표징이 되게 하라. 후대들에게 계속 그 표징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 사건, 아론의 사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기록돼요. 뭡니까?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 아론의 사건을 기록해라. 이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기록해라. 너희들 죽지 않기 위함이다. 너희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증거기에 담아 영원토록 간직하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해서 원망을 그치고 반역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대대 언약궤에 담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죽게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론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시려는 광야 교회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죽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할 겁니다. 인생에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시켜 주세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위로를 주셔서 다시 사명 감당해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속죄의 사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게 제게는 늘 사랑으로 다가와요. 지난주에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그 사건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이건 위로의 사건이에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일하셨어요.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꿈꿨던 방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언제나 특별한 방식이 있는데, 그 사랑은,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인정은 늘 제게는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한 가지 사건은 영상으로 확인할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ජේසුස් වහන්සේ අප වෙනුවෙන් මේ මහ පොළොවට ඇවිල්ලා ජේසුස් වහන්සේ අපේ පව් අරගෙන ගිහිල්ලා කුරුසේ අනගසල මරුණ කියලා තමයි කියන්නේ.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나는 천국에 갑니다. මේක ජේසුස් වහන්සේගේ මාර්ගයේ අපි ගියොතින් අපිට මේ ජීවිතයෙන් ගැලවීමක් ලබා ගන්න පුළුවන් කමක් තියෙනවා. 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මේක දෙවියන් වහන්සේගේ මේ ජේසුස් වහන්සේව විශ්වාස කරලා ඒක යත් එක්ක යන්න පුළුවන් හිතක් තියෙන කෙනෙක් ඉන්නවනම් නැගිටින්න.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일어나신 분들 오른손에 가슴에 얹고 나머지 볼게요.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도 지치고 힘들고 또 매주일 거기까지 가는 거, 교회 돌볼 일도 너무 바쁜데 힘들거든요. 갔다 오면 애들 얼굴도 못 보고 힘들어요, 사실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걸린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워낙 소승불교가 강해서, 소승불교는 교리의 집결체라 스님들이 소승불교의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스리랑카로 유학을 간대요. 절대 깨지지 않는데, 그 깨지지 않는 절정에 원죄가 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는 공덕을 쌓으며 살았고, 우리는 우리 부모 때부터 늘 남을 해한 일이 없고 남을 도우면서 살았고, 우리는 공을 쌓으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죄인일 리 없고 우리가 벌을 받을 리 없다. 사람 착하긴 착한데 절대 깨지지 않는데요. 10년 이상 걸린대요. 원죄의 문제가 깨지려면. 제가 너무 놀라서 설교를 덮고 4번을 복음을 선포했어요.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했어요. 자기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세례받기를 원한대요. 이거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아서, 난 정말 기대하지 않아서 그냥 했거든요. 기대하지 않고, 기대도 없었어. 그냥 했어. 그냥 한번 웃자고.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세례를 받고 싶대요. 돌아가도 교회, 자기네 동네 친구가 다니는 교회 나갈 거래요. 이 사람은 삼산에서는 돌아갑니다. 단 6개월 사역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설교 복음만 전하고 왔어요. 뭐 대도 않는 뭐 언어 통역이 얼마나 또 뭐 100% 완벽하겠습니까? 몰라요. 맞는지 틀리는지도. 하나님이 또 제게 이런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시는데,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에 봉투 하나, 돈 봉투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편지. 동탄 놀라운 교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몰라. 동탄의 이사와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삼각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적은 금액이지만 순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탄에 이사 오신 분인가 봐요. 남편이 술을 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믿고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큰 물질을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삼각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세요 하고 100만 원 두고 가셨네. 하나님이 늘 이렇게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바라거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하지 않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아론의 실패 이력을 우리는 알고, 아론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아론이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사실요. 우리 봤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중심에 아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최선의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신묘막측한 분이시고,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난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아멘을 안 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멘 했으면 또 이제 제가 눈물을 그치고 와이셔츠를 또 늘 잘못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는 잘한 게 있으니까 뭐 여러분이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난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언제나 잘못한 것만 기억나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만, 성도들에게 미안한 것만 기억나. 잘못한 기억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묘막측한 신비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정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거라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잘못한 기억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오늘도 나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알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참. 나는 잘못한 기억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나를 키우고 계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순간 앞에 이런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픔, 내 슬픔, 내 괴로움, 내 질병, 내 속 썩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 가운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담아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우리 뭐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교회에 돈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에게 응답하시죠. 돈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참 이상하죠. 이상해요. 돈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어디서 돈을 물어다 주세요. 예? 어떨 때는 몇 천만 원도 물어다 주시고, 예? 예? 물어다 주 이상해? 물어다 주 이상해? 그래요? 하나님이 또 물어다 준다 그러니까 또 표현이 좀 그랬나? 그럼 까마귀가 물어오는 걸로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국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명의 지팡이에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신비를 담아내셔서, 은혜를 담아내셔서 다시 우리의 지팡이에 싹을 내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을 담아내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합당한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힘없는 우리의 주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생을 하나님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번 더 믿음을 다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신묘막측하고 신비한 은혜를 담아내셔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